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가면 거식이라는 말이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좀 거시기하네. 또 거시기 그거 있잖아. 또는 거시기네 집에 가서 책 좀 가져와. 등등. 어떨 때는 사람을 지칭할 때, 또 어떨 때는 장소나 사물을 지칭할 때, 또 어떤 때는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낼 때,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거식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 거시기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바로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전투 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권위에 대해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이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대화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뭔가 난해하고 조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건 영적인 거야. 또는 영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잘 아니까 넘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자주 쓰고 들었던 이 영적이란 말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적이란 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아주 쉽고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이란 말은 성령적이란 뜻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 성령에 의하면, 성령에 따라, 성령 안에서 이런 그런 개념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또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있으니 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적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자면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한 영의 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켜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인간의 몸은 중요하지 않은 껍데기고 영혼만이, 영의 세계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 몸으로 육체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천하고
악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우선 첫 번째, 성경에서는 신비한 영의 세계 같은 건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영적 예배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생각과 삶을 영적인 것으로 말하지 신비한 영의 세계 같은 걸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영적이란 말은 성령적인 것 외에 다른 걸로 신비한 영의 세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모든 일을 무조건 다 하찮게 보거나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신비한 영의 세계를 말하는 분들은 이 영의 세계만 중요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무조건 다 하찮게 보거나 악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을요 천하게 보거나 경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몸도 중요하기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악한 영인 사탄의 방해와 우리 인간의 소욕과 날마다 싸우며 이기는 삶을, 즉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몸이라는 건요 자기 혼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몸입니다. 그렇기에 몸과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영과 몸을 각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영과 몸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몸을 무조건 악하고 하찮게만 본다든지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기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육체적이란 표현을 쓸 땐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과 그에 따라 세상에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동일시해서 표현해요. 이럴 때는 육체적이란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썩어져 없어지는 육체는 천하고 악해서 다 필요 없다, 부정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 구원받아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전에 행했던 육신의 악한 정욕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육적인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살다 지옥 가지 말고 거듭나 변화된 너희의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몸은 천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영적이란 말은 성령적이란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누군가 영적이란 말을 쓴다면, 또 내가 이런 말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써야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한 영의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사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영적인 것이요, 이를 따라 악한 영의 유혹과 내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